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서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주 말씀하시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9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사보다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 예수님을 보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심을 구약 성경의 증거를 들어서 논증하였습니다. 2장에서는 그토록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논증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것이 천사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낮아지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는 그분의 순환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하고 낮아지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을 죽으심으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죽으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9절 한 절에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절에서도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14절에서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하고 거듭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죽으시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러 오셔야 했을까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 영광도 보게 됩니다. 그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종기로 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주님만이 아니라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며, 죽으신 이유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아들로 하신 말씀을 간절히 삼가라. 2장 1절에서 4절의 건면은 1장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지막 계시자요, 나타난 계시임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신 분인가를 증거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건면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끝마치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건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논증을 통해 건면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구조를 보면 먼저 신학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건면하는 구조입니다. 원리 1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건면 2장 14절, 원리 2장 5절에서 3장 6절, 건면 3장 14절에서 16절, 원리 5장 1절에서 10절, 건면 5장 11절에서 6장 20절, 원리 7장 1절에서 10장 18절, 건면 10장 19절에서 13장 25절, 4번이나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곁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은 건면의 말씀으로 천사로 하신 말씀과 주로 하신 말씀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들로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로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그런즉 율법이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한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천사가 율법의 창시자이거나 수여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가 수종을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율법도 견고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 율법과 계명으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폐하여 질 수 없는 언제나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이름으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도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하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은 죄를 범한 우리를 처형해 주시기를 요구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체면을 얼마나 굳게 세워주셨을까요? 율법을 의인화해서 말을 한다면 놀라서 기절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들로 말씀하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가 있느냐 경고합니다. 범죄는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함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아니함을 뜻합니다. 민수기 10장에는 시내산에 1년간 머무르면서 율법과 성막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출발을 하자마자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탐욕을 품고 고기를 요구하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여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열 족장이 악평하고 불순종한 결과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군사들이 강야에서 몰살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자들을 땅이 갈라져 삼켜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기사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내게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두 번째로 아들로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같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마지막 계시인 복음, 이 복음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율법은 마지막 계시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개인 교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으나 복음은 최후 통첩으로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증거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큰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의 구원, 히브리서 10장 39절 영혼의 구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 하나님의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관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고 경고합니다. 그럼 그들이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윤리가 아닌 이같이 큰 구원인 복음입니다. 저들은 복음을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려 합니다. 그 원인은 히브리서 1장에서 논증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점에 확고하지 못하다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이것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후반은 이 점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2000년 전 히브리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병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현대교회에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권면합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다시 부실한 배가 잠든 사이에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흘러 떠내려간다는 표류 상태를 의미하는 묘사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는 말씀과는 상반되는 표현입니다. 아들로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림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말씀이 표류를 의미한다면 더욱 유념하다는 것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노를 젓는 상태, 즉 세속적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은, 그리고 현대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더욱 유념하지 않는다는 것이 습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이 소쿠리에 물을 붓듯 흘러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흘러 떠내려 가다가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낮아지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이유입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만 할까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낮아지신 이유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맏형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학자들은 시편 8편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는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성경을 구속사라는 입장에서 보지 않고 교훈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어진 해답입니다. 먼저 시편 8편을 접근할 때에 독립된 말씀이 아닌 구원 계획이라는 이 틀 안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타락하기 이전에 부른 노래가 아닌 타락한 이후의 노래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존귀와 영광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찬양시 속에도 주의 대적과 원수가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야 시편 8편은 인간이 상실한 존귀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의 시조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시편 8편 속에 주의 대적과 원수가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오직 첫 창조에 대한 순수한 찬양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죄의 종이 된 우리 인간이 부르는 노래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노래한 것처럼 망향가가 될 수밖에 없으며 구속의 주를 대명하는 애연적인 메시지가 담겨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신학적인 면과 교훈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점으로 보게 되면 교훈적인 시가 됩니다. 그러나 구속사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도 신학적인 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으냐 완전한 복종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낮아만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9절 한 절 속에만 해도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으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도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 받으심을 말씀합니다. 14절에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다 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17절은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구속, 이 속량이 끝이 아니라 10절에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손상을 입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장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모습은 천사보다 못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천한 인간을 이처럼 높여주시기 위하여 존귀하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신 이유를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14절에서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17절에서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가 되어 주셨다는 점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왜 형제가 되어 주셨을까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도다는 이 말씀은 체면의 문제가 아닌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사고 팔 때 그 땅의 본 주인에게 어느 때라도 그 땅을 도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된다. 어떤 사람이 가세가 기울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판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기업 물을 자라 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빚값으로 넘어간 땅, 종으로 팔린 사람을 대신 값을 주고 사서 다시 찾아주는 가까운 친족을 말합니다.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한 자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중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 것은 죄값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 안지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는 저들의 형제 곧 맏형이요 하고 나서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채무를 책임지고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루키서의 주제 중 하나가 기업 부를 자입니다.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남편과 자식을 잃고 파산을 하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것인가? 기업 물을 자의 1번 순위인 아무개라는 사람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는 나오미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셔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대신 자원을 합니다. 보아스는 파산 선고를 당한 나오미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어떤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워 주시는가를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값에 팔린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선한 형제는 하늘과 땅 아래는 없습니다. 형제와 자매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